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룻기 2장 10절로 13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0절 읽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룻기 강의 5번째 시간,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성도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은혜는 성도에게 밥이며 물이며 산소이며 요새이며 위로이며 생명입니다. 은혜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뜻은 엎드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인데 호의로 선물을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개념은 결국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혜택을 입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 첫째로 인격적인 교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이란 목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겠다는 신뢰가 생겼기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인격적 설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믿어지는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고마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고백을 아멘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마운 분인지 사랑인지 그것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가 열렸기에 예수님의 선한 성품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인격적 관계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사랑에 설득되어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덕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요. 우리는 주님을 하루는 사랑한다 하고 또 다른 하루는 죄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으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시기에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 은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에 있으니 그것을 찾으십시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쉽다면 그 은혜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혹은 그 은혜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아마존에 숨어 있으니 그것을 찾으십시오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쉽다면 그 은혜를 찾기 위하여 모험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은혜가 그러한 곳에 있다면 성도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왜냐? 용기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만 은혜를 체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어디서든 그저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의 어머니는 국악인이에요.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국악 공연을 통하여 그 벌이로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들 같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은 아니에요. 전에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그 큰 돈을 준비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몇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뱅글뱅글 동네를 도셨대요. 경건하게 성전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참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자전거 타고 그 동네 돌면서 우는 거 안 보여주려고. 저희 어머니의 그 신앙 루틴에는 자전거로 동네 돌기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집에 왔더니 보통 국악 공연이 한 달에 한 번 잡히면 많이 잡히는 거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에 5번이 잡혔대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경험하시고 어머니는 은혜만 필요하면 자전거를 타십니다.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단지 주님의 이름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숨기 위하여 온 사람들마다 거절당하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셋째로 풍성한 공급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인색한 것만 같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인색한지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하십니다. 세상도 그러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인색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라도 얻으려 했으나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줄임배를 움켜잡고 아버지의 풍성한 식탁을 그리워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은 그 탕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은 부유하며 풍성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공허할 때 혹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식탁은 얼마나 풍성하신가.
내 아버지의 식탁에서는 품꾼도 배가 부르도다. 여러분이요, 아버지의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에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언제나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식탁은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은혜란 인격적 교제요, 변함없는 사랑이요, 풍성한 공급이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떠한 복을 받는 것입니까? 첫째로 보호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이 호랑이를 보십시오. 어미 호랑이가 그 새끼를 지키고 있다면 그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미 호랑이는 그의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독수리를 보십시오. 거대한 둥지에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품고 있다면 그곳은 아마도 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성로가 될 것입니다. 그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생명같이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보호받는 성도를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늘의 천사라도 그를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마저도 그를 건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위로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보통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위로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을 인간적 위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는 잠시 마음에 힘을 줄 뿐 그저 허상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누구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하여 뭐가 그렇게 좋아지겠습니까? 환경이 뭐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잠시 후에는 다시 고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위로를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좀 보십시오.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이보시오, 내가 정말 좋은 노래를 당신에게 불러주겠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낼까요? 혹은 이 사람에게 내가 제일 맛있는 음식을 당신을 위하여 만들어주겠으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위로를 받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위로는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주어 그를 건져줄 때에야 그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막힌 길에서 길을 열어주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의지한 자에게 은혜를 주어 그를 살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친밀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친밀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기분 좋게 식사를 합니다. 식탁에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거기에 어색함이 없습니다. 매 끼니를 그렇게 식사를 한다고 하여 지치거나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친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러한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요히 주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으면 언제나 주님께서는 긍휼이라는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은혜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밀함은 그러므로 성도에게 충만한 만족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배고플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주시는 친밀함 속에서 성도가 얻는 풍성함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어떻게 한대요?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위로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만족을 누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물러 위로와 보호와 친밀한 만족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들은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룻기 2장 22절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른 밭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한 은혜가 우리 주님의 밭에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사시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찬을 준비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성찬을 준비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성찬을 준비하며 주님의 이름 세운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